4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서 성벽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들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25장에서는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도 이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제 26장에 오게 되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제 10번째 10대 왕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16살에 왕이 됩니다. 이 우시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으로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그 아사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사랴 이름도 참 뜻은 좋습니다. 여호와께로 온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과 같이 우시아 왕이 초기에는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다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살펴보는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아 왕, 이 세 명의 3대에 이르는 이 왕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아주 좋지 못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시아의 행적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시아 역시 처음에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가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찾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고 번성해졌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런 우시아의 통치 내용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시아 초기에 여호와를 찾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좋은 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로 인해서 우시아 왕이 명성을 얻게 되고 그가 행한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말년에 교만해져서 분향단에 올라가 하나님이 금한 향을 분향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초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통치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후에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이가 16세밖에 안 된 우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된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 엘롯은 남쪽에 그 홍해 아카바만의 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원래는 에돔 땅이었는데 다윗이 복속을 시켰다가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으로 빼앗겼다가 다시 우시아 때 유다 성읍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예전에 여호사밧 이후로 한동안 왕비를 구할 때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한 것을 보면 유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왕비로 삼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보통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럴 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 아마샤 기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다윗
따라서 정직하게 했지만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윗으로 두지 않고 아마샤로 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우시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도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믿음으로 다스리도록 계속 권면하고 말씀으로 조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도 선정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신앙으로 잘 지도해주고 말씀대로 조언을 해주는 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형통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잘 다스릴 때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시아 왕의 이 업적과 명성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블레셋을 정복하고 성읍을 건축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우시아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가드, 또 야브네, 아스돗 성을 정복하고 또 그 성을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정복의 기세를 몰아서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마온 사람들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항상 기세가 올라 승승장구하는 우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 시대에는 통일왕국 이후 최대의 편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 외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우시아가 이제 국내의 수도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역대하 25장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쳐들어와 성벽을 약 400규빗을 허물어뜨리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벽에 망대와 모퉁이와 문과 골짜기 문을 세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농업과 목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내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매우 풍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이 싸우는 군사들과 서기관, 병영장, 왕의 지휘관, 족장, 군대들을 이어서 소개를 하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우시아 휘하의 군인들이 30만 7,500명이었고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2,600명으로 매우 용맹한 자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시아는 군대 조직을 재편하고 보급 물자와 무기를 풍부하게 준비했고 특별히 이 특수부대에 또 망대와 성곽의 화살과 큰 돌, 투석기 같은 신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죠. 초기에 이렇게 우시아가 스바냐 선지자를 옆에 두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셔서 우시아의 명성이 원방에 퍼지고 또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이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시아가 마지막에 이런 강성함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의 성공이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우시아는 후반기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가 강건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행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부강해지고 힘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고 내가 꼭 따라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점점 강성해지자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을 알게 된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별함 받은 아론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시옵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막아섭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해진 우시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는 계속 강행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시아는 나병이 발병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었고, 또 23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담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같은 잘못을 보고도 되풀이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시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3대가 그렇게 처음에 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었다면 그 힘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텐데 마지막에 교만해진 것,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변함없이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처음에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